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들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주간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전체적 흐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기를 자기가 결단하여서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하나님만을 기대했다면 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내게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영적인 회복, 혼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라는 두 가지의 기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죄와 저주 때문에 받아야 될 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와 저주로 인한 그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해결되어졌다는 선언이 첫 번째 기둥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듯이 나도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경험했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와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님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줘봐.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던 건 너도 같이 누리게 돼. 이 놀라운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서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가 세워지고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뛰어넘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던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 내 가치, 내 생각으로 움직여서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오라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시험에 빠져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흐름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이 선언한 선언이 정말 이런 뜻이 맞는지, 정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이 맞는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선언하는 시험은 무엇일까?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단어를 원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페이라조를 바르게 이해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무슨 삶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고,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페이라스모스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그 장소, 시험에 빠지는 그 환경, 시험에 빠지는 그 상황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상황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페이라스모스의 원형인 페이라조는 나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마사와 나사, 다시요, 페이라스모스와 페이라조가 동시에 기록된 본문이 있다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마사, 나사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는지를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면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마사라는 장소, 마사 시험에 빠진 장소이죠, 그죠? 마사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마사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와 나사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무엇이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 마사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시험이라는 뜻을 알기 위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한 것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그 행동이 무엇인가를 보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함께 한번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의심하였다는 뜻입니다. 마사에서 한 행동이 여호와를 페이라조, 나사, 시험했다고 하죠. 그리고 7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시험이 뭐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시험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지금 마사,
시험에 빠져버린 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여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본문은 선언합니다. 물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그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신광야를 지나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좀 달라고 한 행동이 도대체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페이라조, 나사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느냐, 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나의 요구, 나의 생각, 나의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시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간다면, 밥을 먹는 것도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어 버린다면, 내가 흔들린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빠진 겁니까?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버렸다는 뜻입니까? 시험에 빠져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증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다시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할 뿐 예수로 증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 시험에 들어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평안하시네요. 평안해 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는 너 시험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좀 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옛날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7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상황으로 가볼까요? 왜 이것이 목말라서 먹을 거 주세요라는 것이 뭐 시험에 빠진 거냐, 이런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난리 나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신광야를 건너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지금 내 앞에, 현실 앞에 목말랐어. 내 현실 앞에, 이 답답한 문제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마름 앞에 내 목마름 해결해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리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진리를 인식하면서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물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이었는데 어떤 불평이 생기자 그 양식이 일용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며 썩지 않는 양식이 되어버려서 그 양식이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양식 때문에 어려움도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졌는데 그 양식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한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고 시험에 빠진 것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야. 허락해 주실 거야. 네가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나 살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살면서 걱정이 생길지라도 너는 계속 신뢰할 수 있겠느냐? 환경 붙들며 살 것이냐? 환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문제에 휩쓸려서 살아가며 문제에 휩쓸려 불안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 홍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경험했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가실 것이다. 이걸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러면 이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상황이며,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너가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는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굳게 믿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니, 돌아보니 홍해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니 열린 것처럼 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니? 하나님을 인식하면 뚫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열린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걸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 풀어지리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이 진리가 흔들린다면 너 시험에 빠진 상황이야. 너 편안하니? 너 걱정거리 없니?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면 너는 시험에 빠진 거야. 너 마음이 복잡하니? 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견딜 수 없지? 그러나 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깜깜하고 하나님마저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한 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